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마를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오직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감, 우울함과 분노가 우리를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난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직분자, 세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사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호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광야에서 이 38년간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계수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하고 또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또한 그들이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며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습은 광야에서 전투를 할 군대를 세우는데 막상 광야에서 지낼 수 있는 야영 훈련이라든지 대적을 만났을 때 필요한 무기나 작전이나 군사 훈련을 시키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들의 군사력이요 또한 전투력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필승의 작전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흔들어 뒤집어 엎는 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까지는 특별한 서원인 나실인에 대한 법과 22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절은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전투력으로 작전으로 그리고 최고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특별한 야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도 같은 그 험한 광야 40년을 견디고 이기며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남자나 여자나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특별한 서원이라 함은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맹세가 아니라 맹세 중에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맹세 중에 맹세를 하여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생명이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에는 부모나 스승의 이름을 걸거나 하늘과 땅에 대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맹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소원, 서원,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또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서원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특별한 서원을 다른 말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특별한 서원은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서원은 비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고 그런 또 들으시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이죠. 앞으로 광야 40년의 삶을 원망, 불평, 불순종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이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하게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들이 해치지 않도록 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 특별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실인의 소원은 자기 자신이 뜻한 바가 있어서 스스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드려지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드려지는 자도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부모인 한나의 소원 기도로 인해서 나실인으로 드려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한나의 특별한 소원을 통해 받으시고 당시 한 점의 빛과 소망이 없던 이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마노아의 아들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나실인으로 그 아들 삼손을 바치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대표적인 나실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 불임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주고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는 광야로 가서 살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는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실인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 4절에 보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독주는 포도주 외에 다른 과일이나 재료로 만든 술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우리가 대입해서 읽으면 그냥 술이라고 읽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포도는 생각보다 여러분 벼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한 과일입니다. 생포도를 그대로 먹기도 하고 주스나 즙으로 먹기도 하고 물 대신 먹고 또한 술로도 먹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조금만 먹어도 힘을 나게 하는 그런 과일이 바로 포도인 것이죠. 또한 말린 건포도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장기 여행을 할 때는 중요한 그런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속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포도씨로 만든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식용유보다도 더욱 좋은 기름으로 음식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조금 더 많이 발효를 시키면 식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포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이나 김치와 같은 이런 민족적인 음식인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할 때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를 그들이 들고 나온 것도 다 이런 그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독주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곧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관계된 것은 눈길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강한 성질의 음식입니다. 조금만 삭혀도 안에는 톡 쏘는 게 나오고요. 또 새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금방 부대가 터져버릴 정도입니다. 조금 먹기 시작하면 사람을 흥분시키고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라는 음식의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나무 솟아는 씨라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술이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아예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애초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흥분시키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죠. 그리고 삼손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그런 나실인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삼손이 포도를 먹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한 구절은 없지만 그가 부모 품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며 또한 포도의 껍질이나 씨도 멀리하라고 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고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인간적인 사랑에 빠진 것을 보면
도저히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술에 취한 채 그 결혼도 파혼하고 또한 술에 취한 채 골아떨어져 블레셋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결국에는 머리까지 밀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늘 광야에 살면서 옷 한 벌과 메뚜기 석청과 이슬을 먹으며 우리 주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까지 지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있었지만 스스로 파멸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을 조금씩 먹으며 살아가다 보니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술을 먹고 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해지고 음란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제어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몸으로 두 인간이 되어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술인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주의 백성 성도들 또한 주의 일꾼들은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그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고 약속한 날이 다 차기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스포츠 머리로 3cm가 기준이었습니다. 그것보다 길면 학생 신분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자르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에 점점 모습은 청년과 거의 같아지고 이들이 학교 밖에서는 쉽게 구별할 수가 없었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나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힘을 쏟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학생들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머리를 최대한 기를 수 있을 만큼 길러서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 머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술을 안 먹는 것은 겉으로 본다 해서 이 사람이 나실인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머리 모양은 보면 금방 이 사람이 나실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를 길게 길러서 결코 아름답게 보이거나 어떤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발을 하고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 소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마음, 생각, 의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면 내가 나를 다듬어서 힘을 내거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6, 7절에 보니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머리에 무슨 표식이 있거나 단순히 나실인은
머리를 기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비추이고 임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분에 세움을 받을 때에 머리에 안수를 받고 기름을 붓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죄인의 죄를 사할 때, 스승이나 부모가 제자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복을 빌며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선교사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자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에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비추이는 것이 바로 이 머리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드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 바로 그 머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죽은 일에 관심을 두거나 힘을 쏟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일, 영원한 생명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은 정말 자기 자신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지르라는 명사인데, 여러분 이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이 동사 원형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구별하다, 떠나다, 들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후에 헬라어 나자렛이라는 이 단어와도 같은 계통의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가난하고 도저히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시골 동네 출신이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의적인 의미로서는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가지를 쳐서 나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 나실인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온전한 나실인으로서 그 특별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나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육신으로 구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1.1핵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그대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정말 온전하게 그 영혼부터 육체까지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후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마지막 사역까지 온전하게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특별한 소원인 이 나실인의 소원을 십자가로 들으셨는데, 그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원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며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날을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특별한 소원, 나실인의 소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나실인의 이 법을 의식법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의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날 더욱 온전한 새 언약인 이 나실인의 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법입니다. 곧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살면서도 세상의 일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온전하게 그의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 생각, 의지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요 나실인의 법, 특별한 서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나의 모든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나실인의 법을 온전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죠. 특별한 서원, 이 나실인의 법은 나의 어떤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내 자신, 내 전 존재,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의 마지막 단락은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들여서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러 가까이 오시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하고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린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으신 모습이 바로 샤마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니 우리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에 나의 삶에 쑥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주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누워 있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벌떡 일어나셔서 빛과 같이 지금 내 속에 오시고 또한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 대신 나의 대적과 전쟁도 치루어 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로 가득 차 있고 늘 내가 손해를 보며 살아가 조금만 내가 피해를 입어도 불같은 분노로 복수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위로하며 세상의 불을 내 속에서 다스리며 진화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며 진정한 승리의 열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믿음은 특별한 소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특별하다라는 것이 무조건 내 힘을 벗어난 어떤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 품 안에 평안하게 잘 안겨 있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소원이나 소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봐도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찌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돌아서면 또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나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거친 험한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법이 바로 이런 것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시며 모든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 많던 삼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도 바로 이 진정한 나실인의 소원, 특별한 소원을 다시 회복함으로 머리가 다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블레셋의 궁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택한 백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또 가정마다 또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영광스럽게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며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특별한 동행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하나님 또 소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그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아버지 안에 더욱 하나님 또 다듬어지고 하나님 또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그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더 기쁘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종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류창진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세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류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또 교회 사역들을 넉넉하게 힘있게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 충성되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늘 저들의 삶에 감사와 노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세강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성령의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솟아나며 하나님 저희들의 주린 아버지 하나님 또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아버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말씀 인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당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또 중재직 기분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날마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 보살핌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 감사함으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 구석구석에 나타나며 더 몸된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강력하게 아버지 영광스럽게 맞이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환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양들을 또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섬기며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져 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또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여서 이전보다는 달리 하나님 더욱 힘있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여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또 아버지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더욱 힘있게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